오늘 요한복음 52번째 시간이죠. 악인의 계략과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반응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고 했죠. 완전하게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본문은 이야기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고려해 본다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를,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리신 이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죠.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먼저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그 어떠한 악의도 없이 그저 있었던 사실을 자기 삶 속에 있었던 지도자격인데요. 이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보고한 것 같은데,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비를 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기적을 보고도, 같은 표적을 보고도 일부는 믿었지만 일부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악의적인,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완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악의적인 것이 있음을 시사하는 방향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AD 70년에 무너지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대다수가 서기관들 혹은 랍비로 일을 했고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회당의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 맞지만 실제 일반 백성들의 삶들 속에 접촉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목양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가까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알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도자고 또 말씀을 가르쳐 줬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보여주면 믿지 않을까, 너무나 쉽게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일관적으로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그 믿는 것 자체가 불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완전하게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것도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고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자체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데에는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이 믿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그 이적의 근거를 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적을 보고도 더욱 완악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회는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아마도 이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독자적으로는 사법적인 행위를 결정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회, 산헤드린으로 끌고 가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당시 산헤드린은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70명 정도라는 건 70명 혹은 거기에다가 산헤드린의 전체 위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합치면 71명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뭐 70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71명 혹은 72명까지 이야기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모세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70인 장로, 중직자들을 세웠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것인지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회의고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헤드린은 로마 당국의 감독 아래에 있었고요. 로마 정부 자체도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율권을 일부 허용해 줬는데 그러한 자치적인 감독 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을 공적으로 인정을 해준 단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로마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유대 민족 안에서는 가지게 됐습니다. 산헤드린 당시 입법기관인 동시에 법도 종교법뿐만이 아니고 시민법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다루고 또 새롭게 입법을 하고 입법만 하면 괜찮을 건데 사법기관도 재판도 동시에 해요. 입법하죠. 사법하죠. 그리고 당시 로마 당국에 어떻게 보면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을 관장을 했는데 이 대제사장의 주관 아래에서 산헤드린은 모든 행정을 주관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법 권한도 가지고 있고 사법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행정 권한도 모두 통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0명의 회원 그리고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의원은 누가 뽑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 제사장들이 선출해서 뽑았습니다. 그들이 주도로 의원들을 구성하였고요. 고위 제사장은 그럼 누구냐? 역임했었던 대제사장이나 혹은 현재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주도로 의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대부분은 전부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의원의 소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박식한 것은 이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이 훨씬 더 성경적으로 박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소수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산헤드린 내에서도 발언권 그리고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냥 귀족들이죠. 양반들 중에 뭐 대감 집안 이런 당시에 지주 계급을 차지하고 있었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 70인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고위 제사장들과 손을 잡고 이 예수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사내들인 안건으로 공식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사실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나면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직과 비교를 해봤을 때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왜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도 사실은 그 아론의 계열이고 뭐 사독의 계열이고 그 계열을 따라서 반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 안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장자가 되든지 혹은 그 아들들 중에 훨씬 더 종교적으로 식견 있는 자가 되든지 그 집안에서 대대로 이어받는 게 꼭 왕이랑 비슷하죠. 그게 대제사장직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자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바뀌면 바뀐 총독이 자기 입맛에 맞는 또 대제사장을 갈아치우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따져서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직이 아까 산헤드린의 전체 위원장이고, 이 대제사장은 마치 왕정시대에서도 없었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이 모든 것들을 다 틀어 잡고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죠. 세금도 로마가 원하는 분량을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더 많이 걷어서 본인이 착복을 해도 착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자리가 엄청난 부와 그리고 권력을 가져다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산헤드린에도 그 대제사장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종교적인 수장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세웠던 그 직분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권한까지 다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대제사장 세워진 지 며칠 만에 독살돼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암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자체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결탁을 하는 자리고, 자리를 탐내서 암살까지 이루어지는 완전 변질된 그런 직분이 대제사장 직분이고, 그렇게 완전히 세속화된 자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 사두개인들이 대다수가 제사장들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쿰란 공동체 같은 것들이 나온 겁니다. 저 가짜 제사장들, 저 거짓 위선자들, 저것들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다. 일견 맞는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또한 사실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가문에 줄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인이 대제사장 안나스거든요. 안나스도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자기의 장인이 안나스가 어떻게 보면 배경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도 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가문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들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제사장들이 정치와 또 경제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차기로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그래서 3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하고 모략이 뛰어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사위로 들어갔겠죠. 대제사장의 사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이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런 타락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고위 제사장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 있는 전직 대제사장 플러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같은 핵심적인 그룹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사람이 예수죠.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원어의 의미랑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룬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도 하러 나오고 또 신문도 하고 여러 뭐 출교를 하기로 막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룬 것이 뭐가 있냐라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룬 이 빈약한 조치들이 과연 무슨 성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빈약한 조치를 이룬 것이 그 어떠한 일도 이루지 못하지 않았냐. 이제 무슨 그 사람 따르는 사람 있으면 출교를 시킨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앞이랑 연관을 지어서 본다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두려움을 표하고 있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될 것인데 그를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아마도 우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미혹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그 규합된 백성들의 힘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규합되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이 이거 위험한데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대처하고 그를 가만히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립적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과 그리고 우리의 민족 이것을 염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을 더욱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것은 유대 민족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땅이라고 번역된 거 있죠. 우리 땅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땅이 아닙니다. 토포스, 장소입니다. 우리의 장소. 우리의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 소유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성경 해석자들은 100% 동의합니다. 성전. 성전을 지금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장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종교 고위 관리직으로 위원으로 있으면서 누리는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사유화한 거죠. 본인들에게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성전. 민족이라고 하는 것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종교를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다른 이방신에 제사하지 않아도 됐고, 로마는 사실 우상 숭배를 국가적인 행사로서 치렀는데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라, 복종의 의미로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외되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권한을 준 거예요. 특별히 권한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기득권을 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인들로부터 부여받은 이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자율적인 반쯤은 자율적인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나?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로마가 너희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무슨 메시아 종교적인 지도자 너희들의 종교 따로 이렇게 인정해 줬더니 이게 나라에 반하는 짓을 하네. 지금까지 본인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을 때 본인들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를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성경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회복이 되고, 그렇죠? 죽었던 자가 4일 동안 살아나고, 도대체 이 일을 행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심사숙고한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권세와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많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지금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진짜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사야서를 쳐다보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죽었던 모든 생명을 잃었던 강이 다 살아나고 생명을 소생케 한다고? 나사로 사건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 어떻게 연관되는 거지? 당연히 생각해 봤어야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신앙적인 관심은 조금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내가 그 위치에 지금 있어서 움켜잡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하고 누릴 것인가. 이것은 그냥 추론이 아닙니다. 50절에 보면 명백하게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누구에게 유익해요? 너희들. 그 너희들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원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유익한 것 아니냐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지금 유익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49절입니다.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죠. 가야바는 주 18년에 로마 총독 발레리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요. 그의 장인은 안나스인데 그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그도 오랜 시간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안나스는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그의 영향력이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를 다시
대제사장으로 앉히는 데 힘썼을 것으로 보이고 성공했죠. 그리고 그 사위 이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이례적으로 18년 동안 특히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해임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 가야바가 이 논의의 결론 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뭔 이야기죠? 쓸데없는, 너희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구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킨다 이런 거 필요하냐. 예수 한 명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대제사장인 가야바 입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이 표현 자체는 헬라어에서 희생제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누굴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가야바가 의미하는 것은 희생제사와 관련된 표현을 하면서 예수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려고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를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삼아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 그의 희생 통해서 모든 백성, 여기서 온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을 하죠. 또한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과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 표현 모두 다 나중에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이야기한 것은 한 사람 없애버려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민족 자치권을 유지를 하고 우리가 누렸던, 성전에서 누렸던 이 성전의 기득권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건데 왜 그걸 생각 못하냐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희생 제물로, 희생 양으로 삼아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교회 택하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 교회를 위해 대속하실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이 이 가야바의 말에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물론 요한은 가야바가 말했던 것에 한 가지를 더 보태죠. 그가 민족, 백성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은 이야기하죠.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에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이 아니고 이날부터,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가야바가 딱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했는데 모의했다가 아니고요. 에블류 산토라고 되어 있는데 모의했다가 아니고 결정했다라고 한 겁니다. 이 가야바의 말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죽이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 의결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남은 거죠. 그거 어떻게 죽일 것이냐. 나중에 예수님이 산헤드린에도 끌려가서 사실 신문을 받고 이러는데요. 신문 받는 것 자체가 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신문은 왜 하냐? 역시 죽일 놈이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방향으로 신문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다 정해졌다. 언제? 이때에. 이때가 언제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때에.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최고 7번째 온전한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 그 온전한 표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죽여버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러한 결정이 촉발된 것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물론 산헤드린에는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다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 내렸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에게까지 들어간 거죠.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산헤드린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법정, 인간의 조직은 예수를 강제로 십자가에 매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죽는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행하실 일이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 드러나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에브라임으로 가서 머무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전하게 당분간 은신할 수 있는 거리로 충분히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반드시 이제 6월절 되면 올라가시거든요. 6월절을 지킬 때에 참석하기에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인 동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하게 머무셨다라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죄인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당연히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인데 아예 그거는 이게 무슨 일인지조차를 생각할 가치도 없게 그냥 그거는 아예 논외입니다. 논외.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 생각하는 그저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권력과 이 경제와 이것들 갖다가 놓치면 이것 때문에 만약 이게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면 어떻게 이게 가장 이들에게 떠오르는 생각이고 이 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뭔지 이런 것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가장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가지고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과 육신만을 생각하는 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죄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나. 자기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가야바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 무고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희생양으로 죽여버려도 괜찮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대지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은 다른 한 사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죄일 날 모든 죄를 어떻게 보면 대표로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들의 속죄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지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저런 조치 취한다고 된 게 뭐가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바보같이. 죽여버리면 끝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진짜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냔 말이죠. 성경 보면서 막 이건 이렇게 지켜야 돼, 저건 지켜야 돼. 근데 진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장차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의 이러한 악함이 너무나 악한 것인데 바로 나란 말이죠. 나. 가야바 이놈 못됐네, 이 소리가 아니고요. 야, 그 바리새인들 그것도 성경은 많이 하는데 못됐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에만 골몰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골몰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빠져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인간의 사악한 죄악까지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이러한 악한 결정마저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이러한 악한 결정이 하나님의 방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산헤드린의 결정이 누구에 입에서 결정됐냐면 가야바의 입에서 나왔고, 가야바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죽여야 한다라는 결정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대표해서 희생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이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 병사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을 죽였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의 희생양은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대제사장에 의해 속죄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피를 뿌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일을 자신은 악한 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의 이 요셉의 고백과 같습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아넘긴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의인이 겪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반드시 바꾸셔서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역사와 선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 죄인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과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아껴야 될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 내가 가진 이 권력, 내가 가진 이 부귀영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리해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조폭 두목같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진짜 성도는 제가 잘못한 일들을 하다가 당하는 그건 고난이라기보다는 징계, 훈육이 그런 의미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반전의 드라마,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내 죄가 뭡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똑같아요. 그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과 육신을 따르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이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다면 내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유대인들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엔타이세미티즘, 이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그런 신학이 판을 쳤습니다. 저 악한 것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죽여? 이래가지고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기독교 신학자의 영향을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백업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죽였으니까 악한 것들. 내가 죽인 걸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예수를 죽이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억만 죄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위해 살기로, 육신이 뭐 연약하다, 잘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 날마다 절차탁마 결심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일어서는 거죠. 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받은 자로 가야바와 같이 산헤드린 공의원들과 같이 내 자신과 세상 육신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다시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사랑 갚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악한 죄인들까지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을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그들의 대적하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떻게 보면 의인으로서 당하는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픈 많은 것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받은 자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